death, 사망을 이긴, 사망을 승리한 성도의 삶. 우리 성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킨, 즉 죽음을 죽이신 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망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쏘다란 이 헬라 말은 켄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마치 이 전갈과 같은 이 독충의 침으로 사람을 찌르는 걸 가리킵니다. 쏘다, 사망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즉 마치 우리가 들에서 풀을 베다가 뭐 말벌이라든지 이렇게 맞아가지고 쎄가지고 죽는 일이 있어요. 말벌에 쏘여서 죽었다,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죠. 또 어떤 뱀의 독사에 물려가지고 빨리 치료하지 못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 말벌에 쏘이든지 독사에 물리든지 그 독을 신속하게 제거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 혹은 뭐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독침을 맞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빨리 죽은 사람은 어려서 죽기도 하여. 벽제 화장터에 가면 화구가 24개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만에 이 교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24기가 찰 때까지는 거의 1분 간격으로 그 미는 그 수레를 끌고 오는데, 요새는 그 수레 끄는 사람도 다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들이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처녀들은. 처녀인지 시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젊은 여성네들이 다 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그걸 끌었거든. 그 1분 사이에 끄는데 이제 좀 일찍 번호를 타지 못하고 맨 마지막 24번을 탔다. 그러면 그게 들어간 걸 전부 다 옆에서 봐. 보는데 뭐 처녀가 죽어서 애고 가는 관이 가고, 어린아이가 무슨 베란다에 떨어져 죽은 어린아이 관도 가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관도 가고, 뭐 나이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는 뭐 빈부에 상관이 없는 이 죽음들이 24기가 계속 움직입니다. 말씀드리고, 요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 독침을 맞은 사람처럼, 말벌이나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이 사망의 독이, 그건 바로 죄입니다. 사망의 독이 우리 온 마음에 퍼져가지고 마침내 죽는 건데,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퍼지다가 마침내 다 죽는 건 마찬가지.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정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우리의 이 사망의 독이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긴 자, 더 이상 이제 사망 너 우리 쏠 게 없다. 사망에 내 쏘는 것이 어딨냐? 결코 없다. 사망에 쐈던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이 죄라 했기 때문에 죄가 죄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됨을 알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사망의 독인 그 죄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슬슬 퍼지다가 1년, 2년, 10년, 20년, 70년, 80년, 어느 사람은 뭐 90년 이렇게 퍼지다가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이지만 오늘 본문에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우리 육체의 몸, 이 몸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이 몸은 다 썩을 몸인데 이 썩는 것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 이 몸을 벗는 게 곧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육신은 다만 우리가 씻어 염하여 입관하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뭐 수목적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초장을 하든지 그래서 장례를 해서 결국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슬픈 일이지만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죠. 51절 보세요.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 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마지막 나팔, 이게 바로 seventh trumpet, 7번째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이죠. 이 나팔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나팔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 1차적으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됐고 날마다 이제 우리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말. 이 사망을 이긴 성도의 삶 결론은 58절 요절이죠. 5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옛날 성경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사망을 이긴 성도의 삶 두 가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이건 확실한 길이니까 뭐 옆에 쭈삣쭈삣 쳐다보지 말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슨 뭐 고독한 수도사처럼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치심하지 말라니,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견고하게 살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당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 거룩함을 입어나가게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경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그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보낸 편지 서두에서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흔들린다는 얘기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기를 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게 살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물론 세상 것들이 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리는데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받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이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님의 일이 뭘까? 주님의 일,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일, 믿는 일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 희생,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나가는 일, 다 주님의 일이죠. 하나만 꼭 집어서 말한다면 영혼 구원의 일이 주님의 일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주님의 일이요, 열심히 여섯 동안 세상 일 부지런히 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건강관리 유지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고린도교인들이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욱이라는 이 부사를 붙인 것은 소위 주마가책, 달리는 말에 채찍을 든 걸 의미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한 이 수고는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자신의 인생이 짧다는 걸, 한정적인 인생인 걸 인정하고 한정된 생애 가운데서도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교회 직무에 충실하고 또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 가정이나 가사나 또 이 모든 세상 일이나 잘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행한 선행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지금 하는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저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헛되이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적인 눈으로 감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라고 했사오니 사망을 이긴 자답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되 이를 위해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주님 안에서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